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완성자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정말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불려지는 호칭 중에 하나입니다. 자, 2025년도가 시작하자마자 이제 벌써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제 2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지금까지 달려왔던 믿음의 경주, 어떻게 잘 달려오셨습니까? 그 경주를 돌아보면 실패도 있었을 것이고 승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한다면 왜 실패했을까요? 승리했다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와 원인을 잘 깨달아서 다가오는 2026년에는 실패는 줄이고 승리는 늘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주제가 왕국이라고 한다면 성경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완성자이신 분입니다. 이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다른 곳을 바라볼 게 아니라는 거죠. 마라톤 하는데 그 길가에 늘어서 있는 그 관중들을 바라보고 달리는 마라톤 선수는 실격이고 그 사람은 결국엔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어디를 바라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다시 한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는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눈을 돌이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 창시자시고 완성자가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형성시키시는 분, 또 그 믿음을 온전하게 완성시킬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경주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바라보지 않는가, 여기에서 승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닌 것이죠.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럭커 목사님에게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가 물어보니까 누군가 럭커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 정말 힘들었을 것이고, 자기가 실패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바라봤어야 되는데 바라보지 못해서 실패를 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게 그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한다면 다른 이유가 아닐 겁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버려버린 거예요. 그 말씀을 모르지 않습니다. 아는데 그것을 흘려듣거나 우리 마음에 새겨서 마음에 각인되지 않아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러지 않아서, 그래서 말씀을 제시하지 못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나요?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내 마음판에 기록된 그 말씀을 제시하는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죠. 마귀에게 실패하는 겁니다. 마귀를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승리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사실 결론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에서 오죠. 우리 안에서 스스로 생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믿음, 우리 어떤 나 자신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데 내가 주님 부인할 것 같아? 그런 사람은 제일 먼저 넘어지고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근데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더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말씀이란 말씀이 믿음의 씨앗이라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형성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 믿음을 주시는데, 바로 그 믿음의 창시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오늘 1절을 읽지 않은 1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한 방법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처럼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핀 경주를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야 할 것인가?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 전반부를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증인들을 지금 제시해 주고 있죠.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우리 앞서 달려갔던 믿음의 선배들이고, 그들도 자기 앞에 놓인 경주를 잘 달렸던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말씀 앞에 나오는 이제 1절인데 그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배들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위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믿음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모두 그들은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어야 되겠죠. 참으로 주님께서 평가하실 때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 그들이 그렇게 달렸고 그들이 지금 증인들로서 또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우리를 둘러싸고 응원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각자가 증인들로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 낙담하고 또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쓰러질 때 자신들의 그 경험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인내를 갖게 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증인들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성경으로. 성경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려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약의 기록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많은 믿음의 그 선배들의 그 기록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우리에게 증인들로서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에게 힘을 돋아주고 있다 하죠. 우리에게 인내하도록 만들어주고 우리로 더욱 주님을 소망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증인들은 누구죠? 증인. 자기 직접 보고 경험했던, 그죠? 그런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직접 경험했고 또 직접 배운 사람들, 바로 그 증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직접 믿음의 경주를 달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직접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그 경기장에서 관람석에 앉아있는 관람객들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을 분석하고 이론으로 정립한 학자들도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삶 가운데 말씀을 믿음으로 삶에서 승리했던 유경험자들로서 우리를 지금 응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우리에게 나처럼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우리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믿음을 얻었고 주님의 도우심을 얻었으며 승리를 얻었는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믿음의 증인들은 그 자신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들과 함께 하셨던 자기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었던 그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러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라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라고, 위로를 얻으라고 그렇게 응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경주, 그 믿음의 비결이 그들 자신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승리했다는 사실을 그들이 증인으로서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를 보지만 욥기의 주인공은 욥이 아니에요. 그죠? 욥도 증거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시고 인정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이 욥의 결말입니다. 자기가 귀로만 들었던 그 주님을 내 눈으로 보나이다. 주님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욥기인 것입니다.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보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생애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발견할 때 우리가 위로를 얻고 인내하고 우리도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믿는, 우리 자신에게서 어떤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믿음의 선배들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승리한 것은 자기들에게서의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이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라는 말은요, 주님을 바라봄으로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또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고 우리가 손으로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끝들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라본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장대에 매달려 있는 그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물론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은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라보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바라보지만 우리가 여러분 이런 성경을 바라보지만 성경을 읽지만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런 효과적인 역사가 없는 것이죠. 믿으라고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은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볼 것도 없고 바라볼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선배들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승리의 삶을 살았는데 우리 역시나 그렇게 살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증인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증인으로서. 자, 그래도 여러분들 무슨 말인가 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니까 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 경주를 포기하고 싶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 아벨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살다가 자기 친형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아직 말하고 있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왕따 당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요셉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살려다가 형들에게 미움받고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어려운 시절을 보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주님을 바람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동행하고 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그 환경이나 그 삶을 바라보고 그 처지를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다고 한다면 끝이 없었을 것이고 그 사람처럼 우울증에 걸리기 딱 좋은 그런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만 그럼 어떻게 했는 것인가? 결국 자기들을 버리고 팔아버리고 했던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원수를 갚은 것이 아니라 용서했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끌어안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것인가? 그 요셉에게 그 자신에게 그 특별한 어떤 그런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가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주님을 믿음으로써 그 어려운 일을 해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안 되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 내가 어떻게 끌어안고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요셉은 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자신의 어떤 탁월한 능력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해요.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이 선을 베푸시게 하려고 이 결말을 주시려고 먼저 나를 데려가신 것이라고.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 것이라는 것이죠. 그처럼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자기를 믿음으로 시작해서 어떤 그 꿈을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이루어가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환상으로 주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하심으로써 주님을 바라보게 만든 것이에요. 참으로 주님은 진리이시구나. 주님은 말씀하신 걸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렇다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도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렇게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주셨던 것이죠. 믿음의 좋은 평판을 얻게 만드셨던 것이죠.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있습니까?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분 있습니까? 그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했길래요? 요셉이 형제들만도 못한 그런 짓을 여러분에게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새로운 타향이나 타국으로 가서 그렇게 생활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이사를 가서 또 이사를 와서 계시는 분, 이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모르겠고 정말 두려운 상황에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그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옮겨야 했습니다. 75세의 그 나이에 낯선 땅에서 산다는 것은 그 자기가 있던 그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믿음으로 떠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어떻게 자상하게 돌봐주셨는가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쫓겨나고 또 고향을 떠나서 여러분들 더 피해 있고 그런 상태에 있는 분 계십니까? 야곱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떠날 때 베델에서 주님을 만났고 야복 여울에서 또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야곱에게서 볼 수 있는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부족한 그 야곱, 교활한 야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위로해 주시고 간섭하시고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신 그 장면들인 것이죠. 그 주님의 그 선하신, 자비하신, 인정이 많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그 간증은, 그 증거는 자신이 어떻게 살았다라고 할 만한 그런 간증거리가 사실 많이 없어요.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그 자상하신, 인도하신, 그 도우신 그 손길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 그런 상황, 그런 사람을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 또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소망이 있는 것이구나. 또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직업이나 지우고 싶은 과거, 떠올리기도 싫은 그런 과거가 있습니까? 창녀 라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창녀였습니다. 여리코의 창녀였습니다. 삼손은 어땠습니까?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창녀와 놀아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죄인들을 결국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 믿음의 좋은 평판을 얻게 하셨던 것이죠. 성경 어디를 살펴보더라도 우리는 성경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갖게 충분합니다. 다니엘은 고향 땅에서 부유하게 살았지만 바빌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내시로 살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커 보이고 나만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고 억울함을 당했고 손해를 당했는지 몰라요. 다들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들을 다 통과했던 거예요. 다윗조차도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들을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그들 다 승리한 것이지 그들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그들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 믿음의 그 증인들은 누구도 편하게 안락하게 그렇게 아무 어려움 없이 그 경주를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경주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포츠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라톤. 여러분들 올림픽의 꽃이 마라톤 아닙니까? 마지막에 하잖아요. 얼마나 힘든가요? 그 사람들은 마라톤 하다가 막 달리다가 나중에는 그냥 지나가는 차에다가 자기 몸을 던지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힘든 것이 자기와의 싸움인데 우리가 바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거기는 고통이 따르고 거기는 수고와 땀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을 섬기면서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의 대표는 누구예요? 모세와 선지자. 그러면은 모세와 선지자는 엘리야가 선지자 중에 또 대표고, 모세는 어땠습니까? 지금 저를 즉시 죽여주십시오. 엘리야는요,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요나는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다 설명할 건 아니겠지만 우리 그들이 얼마나 정말 힘들었을지 괴로웠을지 우리는 참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전에 기록된 것들은 바로 우리의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들은 여기서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그들이 마치 우리 경주자가 선수로서 우리가 이 경주를 하고 있는데 마치 관중석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증인들을, 관중석에 있는 그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관중석의 그 관중들을, 그 믿음의 그 증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요셉을 여러분들이 어떤 모토로 삼고 막 그런 사람들을 대단하게 칭송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는 주님이시라고 지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경기장의 선수들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의 증인들은 자기들의 경주를 마치고 관중석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관중이 아니라 선수인 것이죠. 선수로서 경주를 해야 되는데 경주하는 중에 우리는 관중석의 관중을, 그 증인들을 바라볼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따르면, 본문에 따르면 우리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렇게 달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경주에서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실족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경주를 한다고 하죠. 열심히 달린다는 표현을 하죠. 그런데 나중에서는 이제 말년이 돼가지고는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달렸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열심히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다고. 왜 그런 말을 하는 것인가요? 열심히 달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끝이 막다른 골목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벼랑 끝을 만났어요. 자기가 원하던 어떤 기대하던 그런 것들을 만난 게 아니라 벼랑 끝을 만났어요. 와봤더니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래서 그 벼랑 끝에서 뭐예요? 뛰어내려요. 자살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달렸습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이고 멸망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의 끝은 비참할까요? 그 경주가 그들도 열심히 달렸다고 했는데 그 인생의 마지막에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답이 뭐예요? 퀴즈예요? 네? 예수님 안 바라봤으니까 그렇죠. 그 인생에 예수님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 못해요. 성경은 그들이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왜 사는지 몰라요. 인생 어디로 가서 언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그네 길 얘기하지만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목표가 몰라요. 열심히 다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결혼식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결혼식하고, 장례식장에서 남들이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니까 그렇게 장례 치르고, 장례식장에서도 고스톱 치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러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통장에 돈 그거 바라보면서 그 뒤에 영 하나 더 붙는 거, 그것을 위해서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이 하나 없어지게 되면 막 그냥 세상에 무너진 것처럼 살고, 그러면 이제 벼랑 끝을 맞는 거예요. 잘못 산 것이죠. 잘못된 경주를 하는 것이에요. 왜? 목표가 없어요. 우리 표대를 없어요. 우리 표대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어떤 게 잘못되면, 좌절되면은, 성경만 비관하면 죽으면 끝이라는데 어른들이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성적이 뭐라고, 성적순이 아닌데 행복은, 그것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고, 죽으면 끝이라고 하니까 그냥 이 고통스러운 삶 끝내버리겠다고 그러다가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작년 2024년에 자살자 수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14,872명. 하루에 4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올해는 통계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만 통계가 나와 있는데 1,514명. 작년을 초월할 것 같아요. 남자는 7,494명, 여자는 3,020명. 여자보다 남자가 2배나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달려왔는데, 돈을 벌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자살해버리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냥 저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돈을 위해서 달리고, 무엇을 위해서 달리고, 자식만 바라보고 달리고, 아내를만 바라보고 달리고, 그 사랑과 어떤 행복을 위해서 달려봤지만 나중에 그냥 그 계정이 깨져버렸어요. 남편이 바람피고 여자가 바람피고, 그래서 끝나버렸어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들은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각 집을 지키지 않으시면 집을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허사라고 해요. 허사라고 해요. 가정을 꾸리고 해봐야 자기들이 열심히 산다고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 그 목표가 사라져버렸으니까, 그냥 그게 사라져버리면, 돈 좀 잃어버리면, 사업이 망하면, 아내가 배신하면 그냥 무너져버리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경주가 빠른 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라고 말했습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 자기가 다 누려봤지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가 열심히 달렸고 그랬는데 경주는 빠른 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왜 그런 것입니까? 목표가 잘못됐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만, 어떤 사람은 출세만을, 이 땅에서 명예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 돼가지고 자식만 바라보고 삽니다. 자식 뒤치다거리하고 자식을 위해서 다, 자기가 못 이룬 것을 자식을 위해서 자식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게 배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첫째 자리가 아니라 자식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경주는 끝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는 어땠는 것인가? 올해 어떻게 달려왔는 것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지금 달리고 계시는 것인가? 자, 1절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들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주자의 기본 조건이죠. 잘 달리기 위해서는요, 모든 무거운 것은요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무거운 것은 우리가 적용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죄도 그렇겠지만 여러분의 염려, 여러분의 어떤 기도 제목들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안고 등에 지고 달릴 수는 없는 것이죠. 무겁게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경주자를 보십시오. 얼마나 심플합니까? 경주자의 옷은 주머니가 없어요. 달리기 선수의 옷을 보십시오. 피겨 스케이팅의 그 선수들의 옷을 보십시오. 주머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수의도 주머니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맡고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막 주머니에다가 장지갑을 끼고 핸드백 명품을 걸치고 그리고 핸드폰을 들고 그러고 달리는 경주가 아닌 거예요. 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오늘 요즘 같은 경우는 핸드폰 쳐다보고 그러다가 헛길 가고 뒷길 가다가 잘 아는 길도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경우 많이 그렇죠. 그럴 때마다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너는 도대체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데 자빠지고 넘어지냐고. 그죠? 그래서 다치기도 하고. 넘어지는 게 뭐예요? 그 실족하는 것이거든요. 2절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또 죄들은 자백하고 버리고 그 다음에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출발선에 선 선수들이 달릴 때 어디를 바라보는 것인가 이거죠.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또 경주하는 사람들이 운동장에서는 관중을 바라보고 달리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서 관중들이, 우리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막 이렇게 둘러싸고 응원하고 있다 해서 우리 그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관중들은 우리를 바라보지만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그 관중들을 바라볼 수 있어도 우리의 눈은 그 관중들을 바라볼 게 아니라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게 있죠.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그 이웃 또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다가 그들이 자기들의 어떤 최종 권위가 되고 그들의 어떤 믿음의 어떤 본이 되는 것까지 좋은데, 뭐 멘토, 정치적 지주, 신뢰할 대상 삼았다가 실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십시오. 실족해버린 거예요. 사람을 따라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교회에서 벌어진 그 일들 가운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게 그 주님을, 성경을 보는 게 주님을 보는 것인데 그 성경을 버려버린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이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이 막 뭐라 하니까 거기에 귀를 열고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소위 바이블 빌리버들이 얼마나 많은가 보십시오. 왜 실패하는 것인가? 간단해요. 단순해요. 말씀을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제시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들을 그 사람을 최종권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 성도들도 여러분들 바라볼 대상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주님의 것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주위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가 위로해줘야 되고 우리도 그들도 세워줘야 하고 용서해줘야 되고 품어줘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넘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능히 경주를 달릴 수 있을 것이고 달리면서도 전혀 피곤치 않을 것입니다. 달릴수면 달릴수록 오히려 힘이 더 공급되어져요. 그는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나니 젊은이들일지라도 곤비하고 넘어지고 피곤하지만 그죠? 청년들이라도 완전히 넘어지고 그러지만 오직 주를 낭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냐고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이사야 40장이죠. 달리는데 어떻게 달릴수록 어떻게 피곤하지 않고 곤비치 않을 수 있는 것인가요?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그 태양열, 그 태양광, 그 추결판이 그 한낮에 햇빛을 받으면 에너지가 딱 충전이 되는 것처럼 성도들도 의의 태양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빛이 충전이 돼가지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달릴 때 위로부터 오는 힘,
위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들을 받으면서 그렇게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보며 달려오고 계시는 것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주님 바라보기를 돌이키고 다른 것을 바라보다가, 사람을 바라보다가, 세상을 바라보다가 그렇게 실족해버렸습니다. 바다에 빠졌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성경에서 주님을 제외하고 무리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이죠.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사, 그들은 다 물을 가르기는 했어도 물리를 걷지는 못했습니다. 무리를 걸어갔던 사람은 베드로가 유일합니다. 그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었는데, 근데 물에 빠졌어요. 결국엔 왜 빠진 거예요? 단순하죠.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물에 빠지지 않고 무리를 걸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돌이켜서 성경은 바람이 사나워지는 것을 보고 봤더니 가라앉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어디 있냐 이거죠. 믿음이 적은 자야. 그러면 책망하기도 하시고, 어디를 바라보는데, 눈을 어디다 두고 사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핸드폰 쳐다보다가 길가에 가다가 자빠지고 그러는 것처럼 눈을 도대체 어디다 두고 쳐다보고 사는데 그렇게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무리도 걷는데, 그죠? 예수를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바라본다는 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바라보면 믿음이 주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완성자인데 먼저 우리 믿음의 창시자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 창시자라고 번역된 이 말 어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자, 작곡가, 주인, 소유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소리티가 나오죠. 권위, 우리 최종 권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을 창시하신 분입니다. 작가이십니다. 자, 이것을 들어보십시오. 어떤 작가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나 뜻을 펜을 통해서 글로 쓰면 책이 되죠. 악보로 그려지면 곡이 되고요. 붓으로 그려지면 그림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는 작품이라고 부릅니다. 작품에는 모두 저자가 있습니다. 작가가 있습니다. 작자가 있습니다. 작품을 보게 되면 그 작자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뜻이나 이런 생각들을, 능력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을 보면, 그 세상에 지어진 그 창조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격까지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성경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죠. 창조된 것들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신격과 능력까지도 다 거기에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달, 별, 강, 산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집을 바라보면서 집을 지은 자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작품을 바라보면서 그 작품을 만든 작가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이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거기에 두셨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보면서 그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그것은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빅뱅으로다가 갑자기 뻥 하고 그런 거는 거짓말이에요. 그거보다 거짓말 없죠. 때로 어떤 작품들은 작자를 알지 못해서 밑에 작자 미상이라는 그런 표가 붙어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작자가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모를 뿐이죠. 사도행전 보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제단을 써놓기는 했습니다. 알지 못할 뿐이지 뭔가 이게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본문의 창시자라는 말은 유일무이한 저자이시며 소유권을 가진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작품들은 누구도 그 작품을 도용하거나 또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작품들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것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모두 그 작품인데 주님께서 지으신 것이죠. 주께서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니이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만물이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또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고 존재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처럼
작품마다 이름을 새기는 대신에 작품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격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자연의 그 창조물 외에도 또 다른 작품을 통해서 자신을 일반적인 계시 아니라 직접적인 계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창조물은 다름 아니라 재창조된, 바로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그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된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작품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주님의 작품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안에 주님의 그 형상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성령으로 인을 치셨고, 또 여러분 각자를 바로 주님의 소유임을 확정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작품을 예술이라고 하지만 그것들에는 호흡이 없죠. 생명이 없습니다. 우상들과 마찬가지로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작품인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믿음의 창시자이십니다. 주님은 저자이십니다. 작가이십니다. 친히 말과 글을 통해서, 그것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주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또한 창조하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믿음이 생겨지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나는 믿음이 잘 오지 않는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만 바라본다고 말하는 헛소리예요. 그거는. 난 주님만 바라본다 그러면서 성경을 안 읽어요? 열심히 난 주님과 기도한다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성경 안 읽어요? 그 말씀에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하다 이죠. 율법에서 귀를 돌이키는 것, 말씀에서 돌이키는 것인데 왜 그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응답이 없습니다.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면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한다?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씨를 뿌리듯이 뿌리는 것이고 작가의 펜으로 글을 쓰듯이 우리 마음펜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우리가 주님의 작품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작품으로 계속해서 빚어가고 계시고 지어짐 바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렇게 형성되는 것이죠. 아들의 그 형상이 온전히 형성되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자신의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마침내 우리를 그분의 형상에 일치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완성입니다. 우리를 낳으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또한 그분의 형상에 일치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선한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과 동일하게 그분 그대로 변모되어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은 그 과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일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말씀을 뿌리시고 우리 안에 말씀을 기록하시고 때가 되면 그 일을 마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뤘다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서는 다 이뤘노라 말씀하시는데 이제 믿음의 완성자로서 외치신 말씀입니다. 그 믿음의 창시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성경을 상고하라, 성경을 공부하라, 성경을 읽으라,
가까이에 두고 앉아있을 때나 일어섰을 때나 그 말씀을 관해서 이야기하고 문지방에 놓고 여러분 냉장고에도 붙이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 안에서 바로 역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으로 그렇게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판에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기록하는 것이죠. 너희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라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며 읽혀졌고 또 너희는 우리가 섬긴 그리스도의 편지임이 분명히 드러났으니 이는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고린도서 3장 2절 3절이지만 자, 이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리스도의 편지들인 것입니다.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쓰여진 작품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않아도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읽어야만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요 신격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알려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하고 그러면은 저 사람들은 성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이죠.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 아니라 여러분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것이죠.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절에 자비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들을 내 목에 걸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7장 3절에서는 그것들을 내 손가락에 묶으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 정도로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돌에 새기듯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듯이 물 위에 새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흘려 들으면 안 돼요. 물을 흘려보내듯이 이 시간 듣고 그만두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이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소망 없이 그냥 세상에 잠깐의 어떤 성취, 자아성취, 어떤 즐거움, 쾌락, 향락을 위해서 마약하는 사람만 여러분 보면서 손가락질 할 겁니까? 똑같아요. 순간을 위해서 그 쾌락, 그 도파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양심은 순수하고 선하게 됩니다. 순결한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면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종교나 헛된 것들이 내 마음에 파고들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별입니다.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면 건전한 생각, 건전한 말, 건전한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승리라고 말합니다. 승리의 비결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영적 생활이란 곧 마음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창시자이신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아주 믿음이 적은 그런 소유에 잘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자만 한다고 한다면 믿음을 소유하고자만 한다. 주님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간절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그 믿음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자신이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이심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할 때 우리 믿음은 반드시 자라게 되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우리 또한 우리 믿음의 증인들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러한 좋은 평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증거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다른 어떤 원리나 비결이나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자들은 자기 앞에 가신 그 주님을 앞서 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갔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속이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돌이키지 마십시오. 좌우 형제 자매 아무리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친하다 할지라도 돌아서면 적입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 여러분들 형제 님 소리 하지 마세요. 저 배교한 목사들 목사님 하지 마세요. 조윤기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예요, 목사. 목사예요, 목사. 먹고 살라고 목사는. 우리 그들을 존경할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우리 앞에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달리는데 자꾸만 여러분들 누가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더라도 그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 있습니까? 그 상처 준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여러분들을 보여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라보면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말씀이신 주님을 가까이 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새겨지게 하십시오. 흘려보내는 무리에 새기지 마십시오. 건성으로 흘려듣거나 이 시간에도 그냥 건성으로 듣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헛농사 짓는 것입니다. 귀 기울여 드시고 주님께서 또 여러분의 기도에 경청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경청하신대요. 잘 귀 기울여 들으신대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들어요.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그 목사님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런 열매를 맺는 것이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므로 말씀에 주목하시고 경청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과 그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되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곧 주님을 바라보는 것의 실제이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남은 믿음의 경주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